기도함으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날개 품으로 안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때로는 고날 때 우리를 어깨에 짊어지시고 주님의 찬양 부르며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감사하나 그러나 혹시 눈물 지으며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만큼 또한 다른 사람들도 사랑하시는 줄 아오니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연약한 무릎에 힘을 허락하시며 눈물 흘리는 눈에 눈물을 닦아 주시고 일어날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그들의 미래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주님의 얼굴을 보기 위하여 우리가 나왔사오니 주님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주시며 무엇보다도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사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실 때 분명히 사명을 주셨는데 주님 주신 사명 바르게 온전하게 이루어 아버지께 칭찬듣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점점 추워져가는 날씨 속에서 우리를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를 우리가 더욱더 분명히 알게 하시며 주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더 사랑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계획하고 생각하는 모든 내년도의 계획 가운데도 좀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이름 부를 때마다 구원의 역사가 넘쳐나는 교회 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음성을 들어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 새벽 우리에게 준 하나님 말씀은 시편 37편 23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23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편 37편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오늘은 의인과 악인의 경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편 36편에서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이 처음부터 악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죄악이 그 사람의 귀에 속삭이는 말을 듣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시작하더니 결국에는 그가 스스로 침상에 누워서 악을 꾀하고 스스로 악을 선택하고 악을 거절하지 않는 사람으로 변하는 과정을 시편 36편 초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악인이 아니라 악인이 되어가는 과정, 그렇게 악인이 되는 사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37편 8절에서도 의인도
악인에게 분노하다가 불평하다가 오히려 악을 만들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의인도 의로운 마음으로 분노하다가 악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의 경계는 사실 매우 모호합니다. 악한 자일수록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할 때가 더 많고요. 이 사람은 이쪽에서는 의인인데 또 저쪽에서는 악인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사람은 이 의인과 악인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어떤 길을 따라가느냐, 거기에 따라 악인이 되기도 하고 의인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인의 길에 서는 기준을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이 의인이 장수한다라고 먼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장수 수준을 넘어서 영원히 산다라고 가르쳐주죠. 그리고 그의 자손도 복을 받습니다. 그 첫째 조건이 27절입니다. 악을 떠나 선을 행하라. 악함과 선이 기준이 애매하다고 해서 또 특별한 기준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다 알아요.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기본적인 개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또 말하는 것은 첫째는 정직한 것이고 또 정직보다도 거짓말을 하지 않고 자신이 한 말을 지키는 것입니다. 또 나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거나 착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 가지 설명을 더하면 영원히 살리라라고 하는 다시 번역이 좀 필요합니다. 이 27절이 세 개의 명령문으로 되어 있거든요. 첫 번째 명령이 뭡니까? 악에서 떠나라. 두 번째는 선을 행하라. 세 번째는 영원에 거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라가 아니라 영원한 것에 거하라, 영원한 곳에 머물러라, 영원한 것에 마음을 두어라,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라,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명령인 거죠. 영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로 그런 삶을 의인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악을 떠나고 선을 행하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것, 이게 의인의 삶입니다. 30절은 또 의인의 행동을 보여줍니다. 의인의 입은 뭐라고요? 지혜롭다고요. 의인의 혀에는 정의를 말합니다. 의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과 혀와 마음을 가르쳐주죠. 또 32절에 보면 악인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공격을 받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의인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일수록 악인의 공격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애매하게 공격을 자기의 잘못 때문에 받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까닭 없이 악인들이 공격을 합니다. 35절에 따르면 악인들은 또한 큰 세력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반대로 의인들은 그렇게 세력이 크지 않다라는 것도 가르쳐줍니다. 반대로 악인의 혀는 정의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이 길고 복잡합니다. 진실은 매우 단순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는 예하고 아니오는 아니오 하라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거짓은 속이기 위해서 계속 자신이 옳다고 말해달라고 요청하고 또 감정과 관계에 호소합니다. 그런데 그게 자신이 악인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뜻이 될 겁니다. 의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배운 하나님의 법은 사랑입니다. 악인의 마음에는 이 하나님을 닮은 용서와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악인의 정의는 악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정의로워 봐야 악입니다. 의인과 악인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시편 37편은 처음부터 말해온 것을 다시 말해줍니다. 의인의 마음, 여호와를 37편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라고 가르쳐줍니다. 자기의 구원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비록 악인의 악함이 강하게 밀어닥쳐 올 때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어떤 의로운 인간의 선함도 하나님의 빛 앞에서는 어두움입니다. 현대 사회가 보여주고 있는 오류가 그것 아닙니까?
다들 인간성을 이야기해요. 그 인간성, 인격적인 것,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추구하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역행하는 일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또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죄가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자기들은 죄를 죄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기준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간음죄가 폐지된 것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우리 사회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질서를 역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만드셨어요. 한 사람을 위해서. 물론 사람을 미워할 수는 없겠죠. 그래도 행복추구권이라는 말로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궤변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성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다 죄인입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정죄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들을 인간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창조 질서를 성적인 취향 뭐 이런 단어 정도로 약화시키고 죄책감을 갖지 않기 위해서 각종 철학을 들먹이고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폭력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오히려 폭력적으로 너희들 그러면 감옥 갈 수 있어 라고 협박하는 것, 이게 바로 창조 질서를 거역하는 거고 인간성을 강조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버리는 악인의 길에 들어서는 방법입니다. 현대사회가 가지고 있는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 없는 그 오류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선함이 하나님의 어두움보다 결코 밝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뿐입니다. 어제도 어떤 목사님께서 매일 성경 큐티를 나눠주셨습니다. 제목이 나는 의인인가 악인인가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제가 거기에 답을 달았는데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답글을 남겼습니다. 제가 항상 교회에서 그리고 선배 목사님들에게서 힘들었던 부분은 교회 안에는 의인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의인들이 자신들의 의로 계속해서 넌 부족해, 넌 이것도 못해, 넌 저것도 못해, 무슨 말만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정말 온갖 성경 지식과 정말 위대하고 멋있는 말들로 계속해서 정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해요. 그래서 나는 의인이 못 되는구나, 저 안에 계속 있으면 악인이 되겠구나, 악인 취급을 받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완벽하고 틀린 것이 없는 사람들 틈에서 항상 무엇인가 부족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의인이 되어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보다 차라리 죄인으로 고개 숙이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며 사는 것이 더 행복한 길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의인도 아니고 악인도 아니고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한때 굉장히 싫어했던 잠언 구절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의인 되지 말라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지나치게 의인 되어 꽉 막힌 채로 살지 말고 세상과 조금 타협하며 살아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돈을 조금씩 해먹어도 괜찮다, 크지 않으면,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나치게 의인 되지 말라는 말씀을 내가 의인이 되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부족하다고 연약하다고 틀렸다고 말하지 말라는 말로 이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자기 소견에 혹은 자기 소견을 따라 해석한 말씀에 따라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 것을 말하고 그것에 따라 행동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다른 사람에 대한 정죄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겁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고 생각할 만한 근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더욱 주님을 의지하시고 더욱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구원하시는 거지 의인 되었다고 악하게 행동하는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의인으로 살고자 하나 오히려 우리의 의로움이 악이 될 때가 많습니다. 나를 정당화하고 나를 주장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통로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의롭게 행동하다가 또 다른 악을 만들지 않도록 우리의 행동을 살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의인이거나 악인이 아니라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주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에서 약속한 이 의인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복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까지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공동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참 걱정이 되는 게 있습니다. 11월 15일에 저희 임직식 부흥회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모일 수 없다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날 모일 수 있게 해달라고, 모이는데 어려움 없게 해달라고, 모든 확진자 수가 잠잠하게 되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가득 차서 주의 말씀을 사모해도 전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최철규 목사를 위한 기도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